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는데요. 각 복음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전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왕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종의 복음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또 어떻게 그 공생애를 사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기본 자세를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처럼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바쁘고 분주하게 일주일을 사시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는 많이 바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도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가 있어서 그 장모를 고치셨는데, 해가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밤 늦게까지 어두워진 이후에 쉬셔야 되는 시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퇴근했거든요. 퇴근했는데 또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5일에 어두워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보내셨는데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셨고 무엇을 가장 그의 일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보시면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면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의 새벽기도가 열려지지 않았겠죠. 많은 목회자들도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합니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4시 반에 나오지만 3시 반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일찍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일과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출근 시간부터 또 퇴근 시간까지 목회자의 섬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농담 삼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깨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MZ세대들이 새벽을 깨우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들에게 맞추어져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도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습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새벽 기도는 우리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셨을 때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시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셨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놓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있는 곳에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본문 36절을 보면 시몬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시지? 라고 따라갔더니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주의 기도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기도, 축사기도가 감사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웠죠. 이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에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야 할 일들도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처리할 일도 많고 또 여러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터의 일만 해도, 교회 일만 해도 정말 산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 집안의 주인이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오늘 네가 한양에 좀 갔다 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1시간 좀 지난 다음에 그 돌쇠를 다른 종들을 통해서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찾는데 없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돌쇠가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을 찾는 거예요. 돌쇠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한양 갔다 오래서 한양 갔다 왔습니다. 내가 한양을 보낼 때 왜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가야지 라고 이제 혼낸 거죠. 한양은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을 가야 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요. 고생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한양까지 가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되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5시 반에 이곳에 앉아 계시지 못하더라도 계시는 그 댁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올린 다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오늘도 기타를 들고 제가 사무실 들어갔잖아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조율하기 힘드니까. 기타를 조율하지 않으면요, 제가 또 코드를 바르게 쳐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소음이 납니다. 우리의 하루가 소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루를 기도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하루의 최우선순위의 일과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눈치도 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3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지금 기도하실 시간 없으세요. 만나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쳐주셔야 될 사람, 귀신을 쫓아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한가하게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 제자들이 지금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 기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찾는다. 아직 복음을 더 제자들을 통해서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는데 알아서 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나서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릅니다. 다른 마을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일은 쉽죠. 근데 복음은 안 들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사명을 정확하게 하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시죠. 이 목적이 없으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찾아? 그럼 내가 그들 만나고 가지 뭐 라고 해서 또 하루를 그냥 공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복음 전파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한 마을에 머물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너무 우리의 관심이 쏠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에 자신의 삶과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어요. 하루를 깨우는 일, 하루를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우선순위는 기적을 행하거나 치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제자 삼는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부산로 교회의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오늘의 한센병 환자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병이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도 같이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피해야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죽으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는 간절하게 그가 원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입을 막고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을 피했을 텐데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었다는 것은 그를 가까이 하셨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지가 하도 오래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손을 대려고 하셨을 때 아마도 나병 환자가 지레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으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봤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많이 힘들었지.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국률이라는 단어죠. 동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 나도 네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산너교회가 예수님처럼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빛에서부터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나눠줘서가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하대하고 천히 여기면서 그냥 몇 푼 적선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 나도 원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지난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간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병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왔으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저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말씀드리며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나도 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원하노니 너도 깨끗함을 받고 너희 자녀들도 깨끗함을 받고 너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신 이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우리가 치유받은 이후에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눌려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관계의 깨어짐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제사장에게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의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이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얼굴에, 그 표정에 행복한 얼굴을 숨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난 감격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인한 그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매니아는 아닙니다만 내가 먼저 맛있게 먹어봐야지. 영진, 제가 아쉽더라고요. 본점에 모셔갔어야 되는데 별로였어요. 저는 우리 아내랑 수요일날 영진 그 국밥집에 본점에 모셨어야 되는데 별로라고. 파이다 그랬거든요. 파이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사하구에 있는 그 본점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못 갔기 때문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가고 싶다. 여러분, 맛보니까 맛있으니까 다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긍휼을 경험한 나병 환자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거든요. 저는 이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이 불쌍히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붙들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집이 멋진 것도 있겠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하시겠지만 주일에만 나오시는 이분들이 수요일에도 나오시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다. 금요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목사로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 마음 있으십니까? 아, 저분은 그냥 주일날만 나오실 수 있는 분, 원래 그런 분, 그것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죠. 그들도 열심을 품고 기도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영혼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